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블레셋의 위험도 두 번의 전쟁을 끝으로 모두 물리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기억해냅니다. 이 사무엘상 6장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어디 수도에 헤브론이라든지 어떤 수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변방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언약궤를 당연히 수도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얼마 전에 정복한 성이죠. 예루살렘 성, 시온 성, 또 다윗이 정복했다고 해서 다윗성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지명이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일어나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어 있죠. 기랏 여아림에 있었다고 사무엘상에서는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라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옮겨올 당시에는 그곳을 부르는 이름이 바뀐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그것을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나왔다 하는 겁니다. 아마 새 수레를 아주 정성껏 만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수레에 싣고 빨리 가니까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 수레가 무거우니까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르면 그 율법과 맞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시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읽으셨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언약궤의 고리가 양쪽에 두 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리에 그 긴 나무 작대기, 그것을 금으로 입힌 나무 작대기를 넣고 채를 넣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라고 율법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급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새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형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너무나 기쁨에 들떠 있고 악기들을 연주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내가 정복한 이 예루살렘 성에 모실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쁘면서 올라갔습니까? 처음에는 순조로이 가는 듯 하다가 얼마 후에 딱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수레를 몰던 소가 갑자기 멀쩡하던 소가 날뛰는 거예요. 그 소가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잡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소가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소가 멀쩡하게 가다가 날뛰었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뻔한 위험에 처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사는 언약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그것을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가 날뛰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를 치심 이런 뜻이죠. 오늘까지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약궤가 떨어질 뻔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언약궤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사는 나쁜 의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잘못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언약궤를 온전히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인과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데, 우사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언약궤를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사는 죽게 되었고, 이제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기쁨에 들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예루살렘 성에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쁨에 들떠 있었는데,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중단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임시적으로 모셔 들어갑니다.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사는 왜 죽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겸비한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윗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아마도 오벳 에돔도 되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어떤 큰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그 석 달이 지난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잉태하지 못하였던 여인이 잉태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서 밭의 소출, 이런 소출들이 늘어난다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것을 지켜보고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 수도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우사가 죽기 때문에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겸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그리고는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가는 곳에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찾아낸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궤를 옮기지 않은 것, 자신이 잘못한 그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신 그대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시면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라고 되어 있죠. 기쁨으로. 수레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기쁨으로 메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갑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에요. 6걸음을 행할 때 걸어가는 것입니다.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소가 수레를 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자 6걸음을 행함에 다윗이 그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배 에봇을 입었고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15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메어왔다. 소가 끄는 수레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방식대로 이제 운반하게 됩니다. 배 에봇을 입고, 보통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세마포 옷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여름에 시원하게 삼배 옷을 입었잖아요. 삼배 옷. 약간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이 조금 비칠 수도 있습니다. 속살이 비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재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께를 무사히 다윗성으로 옮겨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뛰면서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은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전에 자신의 아내라 그러면서 아브넬 장군에게 말하죠. 내 아내를 데려오게 해달라. 바로 그 딸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 말이 있듯이 참 그 아버지의 그 딸인지 몰라도 이 미갈은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다윗이 춤추는 것만 못마땅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괴를 모셔옴으로써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기뻐해도 모자란데 혼자서 지금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성껏 준비한 예루살렘성, 시온성 장막에 모시게 되고요. 어떤 형태의 장막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정성껏 준비한 성막에 준하는 그런 장소일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서 온 백성들이 축제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기 신하들의 부인이죠. 신하들의 부인들이 다 보는 데서 왕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의복을 입지 않고 배옷을 입고 배에봇을 입고 그렇게 춤을 춘 것을 얘기한 겁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는 다음에 대답을 해줍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요, 우리는 참 감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21절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의 미천한 나의 이 다윗성에 들어오시는 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사울의 집을 버리시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설령 이것보다도 더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네가 말한 그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23절에는 이 같은 미갈의 언행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구절로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 사울의 딸조차도 후손을 남기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사울의 집을 옮겨서 사울의 집을 가문을 끊으시라고 하셨는데 사울의 딸 다윗이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딸 역시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울 가문은 이제 완전히 그 명맥이 끊겨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을 봅니다. 후에 다윗은 시편에서 여러 편 24편도 그렇고 132편에 특히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지어서요. 시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성 다윗성에 들어오는 그 장면에 관한 내용을 시편 132편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시편 132편을 꼭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받아들였는가, 시온성으로 받아들였는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왕 다윗조차도요,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마음대로 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 복을 미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까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자신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죠. 브레이크가 걸리고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웃사라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 3달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뜻을 다시금 온전히 쫓겠습니다 하고는 그 법궤를,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다윗은요, 그 오벳 에돔에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그 성에 임할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요,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할 수 있었어요.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더 빠른 길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걸어가야 돼요. 레위인들이 메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수레를 끌면 금방 가기 때문에 급하게 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그것이 좀 더뎌 보일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이 다윗의 심정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기뻐 뛰놀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성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법궤가 나의 성에 들어오신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미천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나에게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이 마음, 우리가 이 마음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쫓아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뛰놀며 복받는 그런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